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들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환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에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대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었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 목록 첫 번째를 들라고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이 구원은 누구로 맘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여기서 이 구원하심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건져냄, 안전케 함, 강건하게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신성교회 와서 목회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감사하고, 지금 이런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감사의 내용 중에서 1순위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두 번 묻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저는 이것보다 큰 감사는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들을 합쳐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구원이에요.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 하나도 간섭해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큰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라는 것은 바다는 바다인데 불이 섞였다. 이건 환란이죠. 환란을 통과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모세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모세가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유월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의 무리들의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감사하는 곳이에요. 감사의 내용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감사는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죠. 다른 감사도 하셔야죠. 이번 한 주가 저는 좀 제가 기도하는 것이 많지만 특히 저는 좀 감사 기도를 좀 이번 주간에 많이 하고 싶어요. 1559년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교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제도를 강화시키므로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2월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좋은 환경에서 신대륙을 찾았으니 삶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전에보다 생활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요. 예수 믿었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 주셨을까? 그리고 저를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실 만큼 제가 잘난 게 없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사고 당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365일 우리의 삶이 감사해야죠. 그러나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사고를 당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얻었잖아요. 죄에서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은 거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분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일반 은총에 만족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나는 몸이 약해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배우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어. 힘들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는 조건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대화론을 통과한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불평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도 않는 어려움을 저는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의 감사. 첫 번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댑니다. 제가 1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좌 앞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보좌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내리다, 낮추다, 떨어뜨리다 이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떨어뜨리고 자신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사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든 천사라는 것은 단지 천사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뭐 겸손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근데 저는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별것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왜 자존감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막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저는 뭐 미술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십시오. 굉장한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고 야, 걸작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뭐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 나는 최고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요. 이걸 알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라니까요. 각각이 최고의 작품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안 똑똑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할까?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비참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남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지죠. 마귀는 우리를 자꾸 남과 비교시킨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겸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굉장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두 번째는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겸손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기독교의 최고의 악덕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두 번째는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세 번째도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고 하나님의 평가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저보다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저보다 잘난 사람도 있지만 저보다 못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거든요.
내가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잘났다 못났다가 있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최고의 작품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눈이 교만한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살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들면 한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성형수술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예뻐지고 싶어서.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을 보면 비슷한 데서 성형수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얼굴이 비슷비슷해져요. 뿐만 아닙니다. 처음에 연예인 할 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와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보면 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얼굴이 너무 과학을 동원해서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도 죽고 나면요, 몰라요. 알아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어차피 지옥에서 고통당할 텐데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였을 때에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낮춥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의 감사. 첫 번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그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다. 천사가 경배를 했습니다. 그럼 천사만 경배합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천사들도 경배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경배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예배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대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지겨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뭐 사정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평생에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내 시간이 허락되고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예배에 참석하겠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면서요. 천국이 좋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희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의 시간을 냅니다. 야, 난 너하고 2시간 시간 내기 아까운 남자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2시간 시간을 내가 특별히 빼준다. 여자도 생각해요. 난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안 만나주면 섭섭해하니까 내가 2시간의 시간을 빼주겠다. 그렇게 만나서야 데이트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시간을 재는 거예요. 1시간 지났다. 이제 1시간 뒤면 난 간다.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2시간을 빼는 거야.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사람 오래 못 가요. 2시간 데이트할 때 어떤 사람이 결혼으로 꼬리행 할까요? 2시간 만나는 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그 데이트 시간 나에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2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난 교회 가야지. 안 가는 것보다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최고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태어났네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돌보잖아요. 돌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의무여야 됩니까?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면요, 불행해져요. 내가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낭비된다. 얘 때문에 나의 인생은 불행해졌어. 얘만 없으면 나는 내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애를 낳지를 말아야죠. 가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예배 드릴게요. 근데 제가 큰 선심 쓰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거든요.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급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쓰고 있던 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제 이 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잘 받을게 그러고 받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경배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나는 예배받기 합당한 신이지,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이 기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천국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천국이 좋다는 건 아는데 천국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몰라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경배하는 곳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죠. 야, 천국이 좋다고 해서 천국 갔는데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지겹겠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요, 가장 보람된 시간이요,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불평과 불만 오늘 다 예배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겸손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의무였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심이었다면 이제는 선심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요, 값진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